3절 다 일어나서 합시다. 주 날개미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날개미 즐거워라. 그 사람 끈을 짜느뇨. 주 날개미 내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주일날 예배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전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편한 자 계시다가 죄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런 양같이 내가 유리하오니 주의 종을 찾으소서. 내가 주의 계명을 잊지 아니합니다. 복잡한 세상 속에 살면서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떻게 행세해야 되는지를 알 수 없어 유리하는 양 같은 저희들, 오늘 또 말씀 앞에 모아주셨사오니 주께서 찾으시는 양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목자에게만 활짝 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33번입니다. 할렐루야. 그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하며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다 같이 합시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자리에 앉아서 찬송가 98장 합시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비유 같으니 참 좋은 사의 친구. 내 친구 대신 예수님 끌건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나세를 대속했네.
주를 의지하고 내 손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네 능히 끊을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실 때 유용상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언제나 내 자식, 내 부모,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주의 것인데 내 것이냐 그 무엇을 주고 그 무엇을 받아도 감사한 줄을 모르고 이 땅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런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렇게 한 자리에 모여 말씀 듣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은 심판받아야 마땅하다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완성하셨는데 저희들은 그 말씀을 믿지 못하고 조금 더 좋은 세상, 조금 더 살기 좋은 세상 만들어 보자고 힘써 노력하는 저희들입니다. 참 저희들의 믿음 없음을 알게 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내 자식이나 내 모든 형제 자매들이 말씀을 더 알았으면 좋겠다 하고 입으로는 매일 외치지만은 자식이 말씀에 관심을 가지는 것보다도 학업 성적이 오르고 좋은 곳에 취업을 하면은 참 기쁨을 누리는 저희들입니다. 참 이런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사명이 저희들을 언제나 주님의 뜻대로 저희들 이끌어 가심을 언제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목사님을 통해서 생명의 말씀을 전해질 때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자가 되지 않고 언제나 듣고 말씀에 은혜되는 시간이 될 수 있게 도와주님 있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이 시간 광고 시간입니다. 광고 없으면 우리 찬송가 335장 합시다. 307장, 예, 307장입니다. 홍중 나는 새를 보라. 농사하지 않으며 곡식 모아 곡간 안에 들인 것이 없어도 세상 주관하는 주님 새를 먹여주시니 너희 먹을 것을 위해 근심할 것 무엇냐. 들의 백합화를 보라. 길삼수고 안에도 솔로몬의 입은 옷도 입고만 못하였네. 아궁 속에 던질 풀도 깊이시거든. 사랑하는 자녀들을 입히시지 않으랴.
너희들은 세상에서 무엇 먹고 마시면 무슨 옷을 입고 살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는 이방 사람들이 강구하는 것이요 너희 하늘 아버지는 너희 쓸 것 아신다. 너는 먼저 주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리. 내일 일을 위하여서 미리 염려 말지니 내일 염려 내일 하라. 오늘 고생 족하다.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4장 7절에서 18절까지 보겠습니다.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희께 알게 하리니 그는 사랑을 받은 형제여 신실한 일꾼이여 주 안에서 함께 된 종이라. 내가 저를 특별히 너희에게 보낸 것은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니 넌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저희가 너희 일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고 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으며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유스도라 하는 예수도 너희에게 문안하니 저희는 할례당이라. 이들만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들 사람들이 나와 나의 위로가 되었었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 너희에게 온 에바브로가 너희에게 문안하니 저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며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나니 그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히에라볼리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하는 것을 내가 증거하노라. 상을 받는 의원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들과 눈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고 이 편지를 너희에게서 읽은 후에 라오디게아인의 교회에도 읽게 하고 또 라오디게아에서 오는 편지를 너희가 읽어라. 아키포에게 이르기를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이 삼가 이루라 하고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나의 매인 것을 생각하라.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여기 등장하는 많은 인물들이 있습니다. 인물들에 대한 소개는 주보 이번 요약에 보면 쭉 이렇게 설치해 놓았습니다. 거기 있는 이 모든 사람은 전부 다 결국은 다 흩어질 그냥 이미지에 불과합니다. 그냥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손에 잡혀 있는 인간 형태를 가진 모래 집합체라고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사람들 결국은 이 세상에서 다 시간 되면 다 시간의 속에 다 날아가 버려요. 그렇다면 이 사람들이 왜 여기 아무것도 아니냐면 그렇게 생각하면 이들 등장하는 많은 인물들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근데 아무것도 아닌 사람을 왜 이 거룩한 이 성경책에다가 기록을 하고 돌아가면서 주님 오실 때까지 되도록 읽으라고 하는 그 이유가 뭐냐? 이들은 세상 사람과 차이점이 뭐냐 하면은 세상 사람들은 자기들이 주인공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들은 예수님이 주인공이고 이 사람들은 예수님 때문에 새로 생긴 사람입니다. 예를 들면 두기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두기오라는 사람이 이 두 종류의 사람이 두기오가 있고 그 다음에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있다면 오네시모도
이미지, 흩어지는 이미지 같은 흙덩어리 오네시모 있는 반면에 주 안에 있는 오네시모 따로 있고요. 20절에 나오는 아리스도하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 아리스도하고도 두 종류가 있고 마가도 두 종류가 있고 유스도도 두 종류가 있고 에바브로도 12절 에바브로도 두 종류가 있고, 그러면 라우디게아 교회 교인들도 마찬가지고 14절에 의인 누가도 두 종류의 누가가 있고, 그 다음에 그 뒤에 나오는 여기 아키포에도 두 종류가 있고 18절에 나오는 바울도 두 종류의 바울이 있는 거예요. 하나는 사울이고 하나는 바울이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 나온 사람이 두 종류의 종류로 나누어졌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달랑 한 종류밖에 달랑 그것만 쥐고 그렇게 사시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예수님께서 뭘로 자기를 나타냈냐 하면 돌아가시고 나는데 부활의 채로, 부활의 육신과 부활체로 남겼어요.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듯이 토마가 예수님이 직접 그 육신을, 부활한 육신, 부활체를 만졌어요. 네 못자국과 창자국을 만져보아라. 이 만졌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부활의 세계를 알려줄 때에 예수님은 자기의 부활된 모습을 그 당시에 제자들끼리 있는 곳에 은밀하게 다가가셔가지고 만져봐라 하는 건 호련히 그 현장에 떠나버려요. 실종된 상태처럼 없는 게 아니고 계시는데 사람들이 찾으려면 안 보이는 곳에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 본인이 벌써 이 세상은 출현하는 방식이 죽고 난 뒤에 살아있는 그 부활의 능력과 그리고 자신의 부활의 실제적인 육체와 결합이 된 채 이렇게 나타나셨다면 지금 예수님 세계, 지금 하늘나라죠. 하늘나라에 속해 있는 인물들을 어떻게 만들었냐 하면은 두 종류로 만들어 가지고 지금 있는 그들의 육체를, 그 육체를 부활에 주님이 부활했다 또는 그들이 아가포라면 두 개고, 두 개가 너는 이미 살았어를 증거하는 증거물로 지금 남아있는 그들의 육신을 하나님께서는 지켜주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 하면은요, 옛날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 어디로 가냐면 광야로 갔어요. 광야에 그들을 집어넣은 것은 다 죽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농사질 땅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이 광야에 온 것, 그들은 실제 다 죽긴 죽었어요. 그게 다 죽으라는 이야기인데 왜 그러냐 하면 사람은 어차피 태어날 때 아담의 몸은 흙이니까 이 이미지에 불과한 거예요. 따라서 광야에 들어온 이스라엘은 죽을 때 죽더라도 사는 법을 광야에서 배우고 죽고, 저 애굽에 있는 남아있는 애굽 사람들은 같이 죽는데, 아담에 속해서 죽는데 죽는 이유도 모르고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광야라는 이곳이 지옥 같은 곳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조금 전까지 애굽에 살다 왔기 때문에 지옥 같은 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죽으라고 넣어준 환경을 가지고 떡 달라, 물 달라, 자꾸 사는 법을 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 와서 기도해서 사는 법 이야기가 똑같은 거예요. 본인이 두 종류라는 사실을 모르는 겁니다. 두 종류를 아는 사람은 그쪽에 갈렙과 요수아밖에 없었어요. 내가 사는 게 내 사는 탱이 태어난 이 목적이 아니고 내가 꿈도 생각도 못했던 어떤 새로운 환경, 그걸 새 하늘과 새 땅 또는 그 약속의 땅이라고 합니다. 약속의 땅에 있음을 우리 자신을 화살표로 사용하는 화살표로, 우리 자신이 하나의 화살표예요. 저쪽에 가면 천국 있는데 할 때 그게 수도, 거기 화살표예요. 손가락에 이렇게
저쪽이 천국이 있어요. 이 땅에서 갈렙과 여호수아처럼 이 더러운 세상, 이 세상에 살면서 화살표로 사용해서 저쪽으로 가면 약속의 땅이 있어요 한 사람은, 그 갈렙과 여호수아는 내가 이 광야에서 어떻게 밥 먹고 사는 것이 이게 우선 과제가 아니고 방향타의 역할을 하라고 믿음으로 주께서 줘가지고 그들은 과연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된 겁니다. 저는 그걸 계시를 만드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싶은데, 하나님께서는 여기 등장하는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계시, 부활의 세계가 엄연히 있다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이들을 각자 두 종류로 만드는 거예요. 만들어서 이들은 현재 다 죽었어요. 죽더라도 이렇게 성경에 이렇게 남아있잖아요. 성경에 이렇게 남아있다고. 예수님이 자기가 죽었지만 예수님의 그 부활체는 남아있어서 제자들을 찾아왔잖아요. 그런데 그 제자들은 그 성령이 오기 전까지는 그걸 몰라가지고 자기 이 몸뚱아리 하나, 이게 다인 줄 알았어요. 진짜 이거 날아가면 나는 끝이다,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에서 34절에 보면 그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이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시몬아 시몬아, 베드로 이름이 시몬입니다. 보라, 사탄이, 악마가 밀가루로 하려고 골라내는 거죠. 저건 내 밥이다, 저건 내가 노리고 들어간다, 이렇게 밀을 까불러서 밀 중에서 자기가 먹을 만한 밀을 노리듯이 베드로가 사탄이 너를 찾았지만, 청구했지만 내가 너를 위해서 믿음에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형제들을 굳게 하라.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서 뭐냐 하면은 베드로가 장래가 어떻게 되는가를 예수님께서 이미 익히 알고 있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걸 모르고 이 네 몸뚱아리 하나 가지고 어떻게 합할까, 주님 따라가서 한번 천당 가볼까 라는 이런 식으로 자기가 자기 베드로가 이중이라는 생각을 못하고 하나라고 생각해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내가 주님 가정에 오게도 가고 죽는다고 가기를 준비하였나이다 하니까, 베드로야 내가 말한다, 오늘 밤 다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할 것이다. 이 베드로가 어떻게 배신한까지 다 아시는 거예요. 이게 뭐냐 하면은 선택의 우세입니다. 인간들이 어떤 일을 하는지 간에 이미 주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다 알고 있어요. 여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명단 나오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선택의 우세, 그러니까 내가 쉽게 가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 이거 바뀌어져야 돼요. 내가 주님을 사랑한 것보다 주님의 우리를 사랑한 게 더 우세입니다. 그걸 여러 가지 이야기할 수 있는데, 내가 주님을 위해 기도한다, 아니에요. 주님이 너를 위해서 기도해요. 내가 예배 드린다, 아니. 모든 예배, 선교, 전도, 하여튼 우리의 일상에 대해서, 네 일상에 대해서 네가 얽매이지 말라는 거예요. 평생을 인간이 바보짓하고 사는 이유가 자기 인생에 얽매여서 바보짓하고 있는 거예요. 고민 걱정하고 있고. 이 전부 다 이미지에 불과하거든요. 주님께서 베드로로 하여금, 또는 이게 여기 나오는 이 사람,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런 사람들, 골로새서는 이런 사람들을 어디다 몰고 가시느냐 하면은, 성령께서 그들의 한계를 미리 접하게 만들어요. 그 한계가 바로 성경 말씀됩니다. 뭐냐? 네가 정령 죽으리라. 이미 인간은 정령 죽으리라를 실효성 있게, 그게 진짜 제대로 된 현실인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걸 증명하는 용도로서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났어요. 네가 정령 죽으리라. 그 죽음이 목숨 끊을 정도가 아니에요. 이건 이제 지옥입니다. 네가 정령 죽으리라.
사람들은 그걸 몰라요. 나이가 70, 80 되고 뭐 30대도 몰라요. 근데 어떻게 했느냐? 주님께서 그 한도, 그 경계선까지 주님께서 그 자기 자신을 우리 대신, 택한 백성 대신 밀어붙입니다. 이 땅에서. 마지막에 인간이 도달한 곳은 뭐냐면 아버지의 저주가 있는 곳, 그 지옥이에요. 주님께서 지옥까지 가신 겁니다. 가시고, 예. 그래서 거기서, 그 지옥에서 주님은 언약이 약속이기 때문에, 약속 때문에 죽음에서 소환된 겁니다. 예, 수련회 때 그 다윗처럼. 살인죄, 간음죄 다 했지만 그 죽음에 죽을 죄에서 생명으로 소환되잖아요. 그게 약속의 위력이겁니다. 약속의 위력, 언약의 위력. 인간 언약적으로 할 때는 우리는 어떤 짓을 하는지 알아요. 그냥 우리가 어떤 짓을 내도 그것은 무엇을 우리는 뭘 모이겠냐 하면 니는 정령 지옥 가리라, 니는 정령 죽으리라를 우리의 행함으로 우리가 이걸 극복할 수가 없어요. 그걸 미리 주께서 아십니다. 사탄이 너보다 더 세. 사탄이 베드로야, 사탄이 너를 노려서 니는 내 기도 없으면 넌 안 돼. 네가 뭐 결심을 하고 뭐 중지 가겠습니다. 그런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네가 오늘 밤에 네 진면목을 보여주면 네가 오늘 밤에 나를 배신할 것이다. 배신해도 괜찮아요. 배신해도 괜찮아요. 왜? 주님의 선택이 배신보다 더 세니까. 베드로의 배신보다 주님의 선택이 더 세니까요. 주님의 기도와 지켜주심이 더 세니까요. 정령 죽으리라, 이 사실을 여기 나온 명단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어떻게 알았는가? 바로 십자가 복음에서 그걸 알게 된 겁니다. 다 인생 안 살아도 갈 때까지 끝까지 가본 거예요. 그리고 그걸 그 지옥과 이 세상 지옥에 있는 경계선을 타치한 거예요. 여기까지가 끝인가 보고, 야, 이게구나. 그게 이 세상은 주님이 먼저 보여줬고, 그 다음에 이 사도들도 여기 있는 복음 전하는 사람들도 같이 느낀 것은 이 세상은 곧바로 지옥과 통하고 있다는 사실, 이 엄청난 비밀을 알게 된 거예요.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이거는 뭐냐? 지옥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이게는. 왜? 지옥과 통하니까요. 그대로 가다가는.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이 마태복음 19장에 나옵니다. 마태복음 10장에 찾을 필요 없어요. 다 아는 이야기. 부자 청년 이야기 나옵니다.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은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자기 자신, 하나밖에 없는 자기 자신을 수리를 맡긴 거예요. 주님 이렇게 좀 개선하고 좀 고쳐서, 나름대로의 완벽을 기하지만 좀 더에다 주께서 능력이 있으니까 완벽하게 고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지 않습니까? 수리를 맡긴 겁니다. 마치 오늘날 교인들이 교회에 와서 맡기듯이요. 그러니까 주님은 수리를 안 받아주십니다. 이게 고치는 문제가 아니에요. 교인들이 그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은 교인이 아니고 성도니까. 내가 너무 엄청난 말을. 교인들은 이게 주님 앞에 나올 이 소리 자체가 안 돼요. 이게 폐기 대상이지 수리 대상이 아닌 거예요. 이게 찬사 하나 더 남아있거든요. 이게 골로새서 3장에 보면 나오잖아요. 이미 우리의 생명은 따로 빼돌렸습니다. 우리의 생명은 하늘에 있기 때문에, 부활의 세계 안에 이미 들어와 있기 때문에, 성령으로 이미 부활의 세계에 들어와 있거든요. 제가 이게 누누이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누누이 이야기했어요. 에베소서 2장에 보면, 또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한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미 완료된 상황이에요. 완료된 현실입니다. 예수님이 찬자국과 못자국이 있는 그 신체성이 예수님의 부활의 세계, 영생의 세계에 있다는 걸 증명하는 그 증거라면, 오늘날 성도가 또 여러분 자신이 만져보는 이 모든 육신은 바로 우리가
우리 목숨은 이미 부활의 세계, 우리 생명은 부활의 세계에 이미 빼돌려졌다는 걸 증거하는 용도로 너의 남은 육신을 사용하라 이 말이에요. 이게 어렵습니까? 이게 어려운 이유는 이 이미지 때문이에요. 이미지 때문에. 예? 우리 과거에 매여 살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전에 대구 살던 동네, 오랜만에 살던 동네를 한 가봤거든요. 거기에 시민극장이 있었어요. 대구에 서무시장 근처. 우리는 바로 여기 있었는데 시민극장을 이렇게 갔는데 시민극장 없어진 지가 오래됐고요. 문 닫고 나는데 얼마 안 가서 제가 가봤어요. 시민극장 그때 아이들 춘향전하면 막 이거는 막 추석 전날 그 추석 이후에 특선 영화 하잖아요. 춘향전 이런 거. 이게 정은 또 없어요. 완전히 정을 막 무시하고요. 예, 100명 들어갈 곳을 500명 집어넣고 합니다. 200명 들어갈 1000명 집어넣어요. 여러분 다 경험했잖아요. 그때 그 집이어도 불평 없어요. 왜? 영화가 너무 재밌으니까요. 신영균이 나오고, 예, 북한 갔다 온 그 여자 배우 나오고, 이런 거 나왔다는 막 거의 멸호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을 이제 다 하고 나는데 그 시민극장을 한 가보니까 스키차고 시멘트 스키차가 냄새 나, 곰팡이 냄새 나는 거예요. 맞죠? 또 우리 교회 같이. 뭐 곰팡이 냄새 나. 그때 그 환상, 그 이미지를 찾아가는데 이미지가 없어요. 왜냐? 지금 나는 과거가 아니라 지금의 내가 살기 때문에 과거의 그 아련한 추억을 찾고자 해도 그것이 과거에 그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지금 내가 그리워하는 환상일 뿐인 겁니다. 그게 이미지예요. 인간은 이미지에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성경의 현실을 내 육신의 과거의 이미지로 전부 다 완전히 얼룩지게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지난 금요일인가 오세복이라는 사람이 가수가 죽었어요. 이 오세복이라는 가수가 누군지 잘 모를 건데 긴머리 소년하고 밤배 부르는 그 사람이 오세복이에요. 그때 두 사람 불렀는데 한 사람은 이두지이고 그 사람은 살아있고 오세복인데, 그래서 그 팀 이름이 둘 다시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둘 다섯 오세복이거든요. 그 오세복이라는 사람이 내보다 나이 적은데 죽고 난 뒤에 긴머리 소녀 그때를 들어봤어요. 그때 그 20년도 그때 그 환상이 확 떠오르는데, 그러나 그 환상은 그때 그 당시 내가 돌아가서 느꼈던 그 환상 아니에요. 지금 내가 조작한 거예요. 과거라는 걸 조작해서 지금 살아있는 내가 과거에 그래서 썼지라고 내가 지금 위장하고 있는 겁니다. 인간은 과거에 돌아가도 그때 그 과거에 돈 벌 사고 취직할 생각하지 그런 생각 없지요. 참 그때가 좋았다. 그때 한번 살아보죠. 좋았는지. 고등학교 때 이뻤는데 가보지요. 시험 준비한다고 바빴지. 무슨 지 이쁜 거 생각하지. 지 이쁜 줄 몰라요. 화장할 줄도 몰라요. 그저 중간고사 그런 거 신경 쓰는 거예요. 그때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 자기 이미지에 자기가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그 이미지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지금 내가 나를 지키기 위해 내가 행복하게 만들려서 내가 좀 이렇게 재미있게 살기 위해서 자꾸 어떤 과거에 있었던 일을 가가지고 지금 내가 조작을 하는데, 이러한 습관이 지금 내 몸에 이 죄악된 습관이 이게 미래까지 이게 적용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 내가 죽으면 천국 가겠지. 그건 엉터리입니다. 그거는 본인한테 속아 넘어간 거예요. 내가 죽어도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지금 내가 여기 있으니까 내가 내 스토리를 내고 있는 거예요. 마치 과거를 조작하듯이 미래도 그렇게 조작하는 겁니다. 이걸 어렵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주체는 대상과 동시에 일어난다는 뜻이에요. 주체는 예수님은
그 대상, 예수님을 증거할 대상, 우리 자신을 죄인된 모습으로 동시에 일으키는 거예요. 잘 이해가 안 되시죠? 세상 사람들은 내가 주체고 내가 대상이에요. 예수님이라는 존재가 자기한테 없어요. 근데 성도는, 여기 등장한 인물들은 내가 누구의 대상이에요. 예수님이 이미 일하고 있다는 대상으로 등장했기 때문에, 여기 나오는, 이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명단에 있는 사람들은 더 이상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 아닙니다. 고린도 후서 5장 이야기인데 또 이야기하려니까 또 잔소리처럼 느껴져가 이야기를 못하겠어요. 이제는 그리스도가 된 사람은 자기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를 위해 산다. 분명히 나와 있거든요. 여기 이 명단에 나온 이 사람들은 자기가 혼자 사는 게 아니고, 혼자 막 살다 죽어가 천당 가겠지 이게 아니고, 이미 그 사람이 몇 년을 살다 어디에 있든 관계없이 그 자리에 예수님이 여기 계시다는 걸 증거하는 증거물로서 자신의 남은 신체가 활동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을 이해 못하면 이 말을 이해하겠죠. 여러분, 마음껏 더 세속적으로 더 사실한 뜻이에요. 이게 더 망가지고 더 무너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세속적으로 이렇게 세속해도 되나 싶을 정도로 왜냐하면 그래야 내가 내 손에 맡기지 않고 내 운명은 다른 분이 계시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침마다 운동하면서 운동하게 되면 이제 비 온 뒤에 날파리도 많지만 이 거미줄들이 그렇게 많아요. 이 거미줄을 이렇게 보게 되면 참 안타까워요. 물론 동물이지만 인간은 아니지만 뭐가 안타까우냐 하면은 거미줄을 밤새 쳐놨는데 이 장사가 안 돼요. 내가 아무리 봐도 벌레 하나 달랑 딱 이래가지고 손님이 한 사람밖에 없어. 저래서 사나신나 할 정도예요. 그런데 거미줄을 보면서 내가 느낀 점은 참 저거 하나 쳐놓고 혼종일 기다리고 하면서 도대체 거미가 뭘 믿는가. 거미는 내가 그렇게 장사 안 된다고 내가 걱정하면 거미가 뭐라고 하겠어요. 내비둬 이래 살다 죽을래. 내비둬. 왜? 자기는 누구의 대상이기 때문에, 누구의 대상체이기 때문에. 주께서 이렇게 손님 하나밖에 안 오게 하는데 내가 너 어떡하라고. 그래서 이 골로새서 이 끝에 나오는 이 사람들이 그렇게 중요한 사람들이에요. 여기 이 등장하는 이 사람들을 한꺼번에 묘사한 대목이 에베소서 4장에 보면 나옵니다. 4장 22절, 에베소서 4장 11절에 나와요. 주님께서 하늘에 올라가서 사람들께 뭘 나눠줬어요. 성령을 나눠줬으면, 성령을 나눠주게 되면 그들은 이제 복음을 위해서 하는데, 11절에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 문제는 이 그리스도의 몸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거예요. 이게 주님께서 이미 부활인데, 이 부활은 인간의 육신을 가지고는 보이지 않아요. 마치 실종 상태인 것처럼 보이지 않지만, 주께서 보이지 않지만 골로새서 오늘 4장에 나오는 7절에서 18절까지 본문 길게 읽었잖아요. 여기 등장인들 많잖아요. 이들이 어디서 생겼습니까? 주께서 그렇게 만든 겁니다. 이게 뭐 한 자로? 복음 전하는 자로. 이 복음 전하는 자는 본인 보고 놀려야 돼요. 내가 미쳤지. 내가 지금 돈 버는 시간에 이 시간에 뭐 하고 있느냐? 내가 왜 복음을 생각해? 이거 돈도 안 되는 걸 왜 생각하지?
본인은 놀래야 됩니다. 갈렙과 여호수아가 마찬가지예요. 자기 몸은 죽어가면 죽어가는 몸을 본인이 살리는 것이 우선 급선무 아닙니까? 아니, 사람들이 가족 가운데 교회 가니까 교회 안 나가는 복음 안 믿는 가족들이 늘 이렇게 잔소리하고 불평하는 이유가 그 시간에 돈이나 벌어오지 이가잖아요. 돈이나 벌어야 그냥 살지. 근데 그 사람들은 뭐냐면 인간이 이중이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이중이라는 거. 흙으로 돌아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 몸이 그게 전부인 줄 알고 있어요. 근데 성도는 하나 더 있거든요. 이미 생리 빼돌린 사람이 있다고요. 어린애들 보면 어릴 때 보면 아주 간사하기 짝이 없어요. 어린애들 아이스크림 많이 먹지 마라, 냉장고에 넣고 많이 먹지 마라 하는데 식탁 테이블에 보니까 아침에 보니까 식탁 테이블에 아이스크림 짝대기가 3개나 딱 있어요. 딱 있거든요. 그래서 엄마가 혼내지. 오늘 혼내준다고. 내가 아이스크림 먹지 마라 했지? 아이가 하는 말이 아이스크림 안 먹었어요. 나 먹은 적 없어요. 딱 시침이 떼는 거예요. 아이 말이 맞아요. 왜냐하면 아이스크림 속에 있는 짝대기만 있지 아이스크림은 이미 자기 뱃속에다가 다 녹아서 없습니다. 근데 애는 보이는 것 가지고 이야기합시다 어머니 이래 나온 거예요. 근데 어머니는 보이지 않는 것을 가지고 지적하는 거예요. 꼭 엄마는 주님 같아요. 보는 것은 그냥 보이지 않은 것의 증거다 말이죠. 그게 믿음이거든요. 믿음은 바라는 것에 실제 보지 않는 것의 증거라고요. 주님은 지금 네 몸 그래 살래라고 꾸짖는 것은 보이지 않는 선에서 그런 세계에서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성령께서 사람을 그렇게 만든 거예요. 시집이 안 먹었습니다. 이 짝대기 왜 이거? 거기 왜 있지? 여러분들도 뭐 회사에서 회식할 때 주의해야 됩니다. 회식하고 난 뒤에 포장마차 오뎅 물을 갈 때 어떤 얍삽한 사람은요, 지 오뎅 짝대기를 옆에 사람까지 미루는 사람이 있어요. 지 5개 먹었는데 딱 미루고 3개 먹은 걸로 회식하고 나처럼은 그 회식 끝나고 의절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위해서 이 세상에 자기 백성을 남겨놓은 이유는 이 세상이 바로 지옥을 증거하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이유가 뭐냐 하면은 이 세상이 힘을 합해서 구원자, 심판자를 쫓아냈잖아요. 막 그것이 쫓아냈다면 거기에 이 세상에 누가 안 계시다, 누가 계실 마음이 전혀 없다. 구원자, 주님이 계실 마음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아이고, 뭐 하나님 없이도 우리끼리 살지, 뭐 이런 식이에요. 여러분, 통조림 뚜껑은 한번 뗐다 하면 돌이킬 수 없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났으면 우리가 돌이킬 수 없는 거예요. 그냥 가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주님께서 이 사람들을 어떤 식으로 이렇게 이중 사람으로 만들어냈을까? 여기에 대해서 그 빌립보서 2장 2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22절에 보면 이런 말씀 나옵니다.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이 아비 하건 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해 수고하였느니라. 여기에 디모데를 사도 바울은 뭘 하면 자기가 복음으로 낳은 자식이라고 보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2장 1절에도 내 아들아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고 이래 되어 있어요. 이게 디모데전서도 마찬가지. 디모데전서 1장 2절에도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그러니까 이게 보통 아버지 아들 사이는 육체의 이어짐으로 자식이다. 이게 이 지옥 같은 이 세상에서의 상식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에게는 아들이 있는데 사도 바울은 결혼한 적이 없어요. 근데 아들이 있다. 이 아들은 뭐냐? 어떻게 연결된 아들이냐? 복음으로 연결된 아들이에요.
여기 오늘 여러분들이 봤던 명단에 나왔던 이 모든 사람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바로 사도 바울이 전도해서 생긴 같은 패밀리, 가족 같은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옥의 힘과 치열하게 주님께서 싸우게 하셔가지고 주님의 그 열매로 나타난 그런 가족이, 패밀리가 여기 오늘 명단을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명단 있는 사람들은 뭐 내 잘났다 기도 많이 했더니 이래 되면 안 되고 치열하게 싸우신 분을 생각을 해줘야 돼요. 그 경우가 요번에 그 수련할 때 그 사무엘 하에 보면 나오는데, 그 사무엘 하에 뭐 다 어려웠어요. 참 어려웠습니다. 사무엘 하가. 예, 중구난방 연결도 안 되고, 예. 특히 그 다윗이라는 사람이 저는 이건 이렇다, 아니면 저랬다, 이건 뭐 일관성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잃는 사람으로서 참 그 어려운데, 그 중에 하나 참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자기 압살롬 아들에 대한 지극한 아버지의 부성애입니다. 이게 그 당시에 그 현지에 있었던 그 군대 장관 요압이라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총참모장, 국방부 장관. 요압도 그 다윗의 행동에 대해서, 아버지의 그 부성에 대해서 도저히 납득을 하지 못했어요. 그 당시 같이 시대를 살면서도. 그걸 납득을 못한다 하는 말은 지금 우리가 뭘 납득 못한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나는 복음으로 네 아들 삼았다 라는 것도 납득을 못하는 셈이 되어버려요. 자칫하면. 아이고 뭐 예수 믿으니까 아들을 하겠지. 아니 그냥 설렁설렁 넘어갈 일이 아닙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아버지가 결혼해서 자식을 갖게 되면 그게 내 자식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제가 아까 말씀한 그건 하나의 이미지예요. 하나의 황정 허풍이다 이 말이죠. 이미지라는 말은 더 쉽게 하면 그림자는 뜻입니다. 커튼에 달이 밝은 밤중에 커튼에 이 근처에 있는 나뭇가지가 바람에 휘날리면 나뭇가지 그림자가 커튼에 얼룩 이렇게 얼렁거리죠. 그림자란 말은 뭐냐면 형체는 있어 보이는데 그 커튼을 한번 만져보세요. 그게 나뭇가지인지 커튼 원단인지. 이 커튼 원단이죠. 우리는 모습은 사람 모습인데 이게 흙덩어리입니다. 더 현빈한 돌다 보면 그냥 세포에 60조의 세포가 덜 돌다 보면 뭐냐 하면은 에너지 장이에요. 에너지 필드예요. 전자와 중간에 원자 핵 사이에 있는 에너지의 파동이 불과하다 이 말이죠. 이게 아무것도 이거 없어요. 그거 공허한 거예요. 그냥. 따라서 성경에서 부활의 세계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그런 가짜 말고 허풍 말고 아무것도 허위 말고 진짜 백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관계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 그는 육신적인 아버지 말고. 그래서 이거 사무엘하 18장 33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이 지금 무슨 대목이냐 하면 압살롬이 아버지한테 대들었지요. 원래 그 젊은 사람은 지가 사만큼이나 세상을 알기 때문에 아버지가 어떻게 고생했는 그런 건 모르고요. 자기 욕망에 이끌려서 아버지도 정치하는데 나도 정치할 수 있다 해가지고 그냥 금방지게 훅 그만 정치에 뛰어든 겁니다. 들어가지고 4년 동안이나 아버지한테 오지 말고 내한테 오시면 여러분들의 모든 민심과 일상의 모든 문제를 제 쪽에서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그 사람들을 중간에 인터셉트 한 거죠. 가로채기 한 거예요. 압살롬이 사전에 그 대선에 대권에 도전하는 준비를 4년 동안이나 참을성 있게 쪽쪽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힘을 끌어모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걸 생각해야 돼. 힘이라 하는 것은 내 시간에 빈자리를 채울 수 있는 여력인 거예요.
여력이 힘이에요. 내 일상의 빈자리를. 그러니까 기존에 인간은 바빠서도 할 일 없고요, 퇴직해서도 할 일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새로운 장소가 없어요, 인간에. 그래서 인간은 사는 게 힘들어요. 근데 부활이라는 것은 뭐냐면 주님께서 새로운 장소를 만든 게 부활이에요. 이거는 내가 굳이 안 찾아도 되는 거. 주께서 다 꽉꽉 채워준 그 공간, 이 세상에 살면서 전혀 없던 공간, 그 숭고한 공간, 그 숭고한 공간에 우리는 그저 곧 시체가 되어야 될 그런 몸뚱아리로 우리는 거기에 참여하는 것으로 그 숭고한 공간을 현재 우리는 묘사할 수가 있고 표현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숭고한, 보이지 않지만 엄연히 있는 부활의 세계, 부활의 공간, 그게 없으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죽을 인간이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나 이미 주께서 만든 새로운 공간, 오늘 본문에 나온 사람들이 사는 그 공간, 그 공간에서는 이미 나는 죽었던 대상체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어쨌든 간에 그 철딱선이 없는 압살롬은 자기 인생이라는 그 시간을 그냥 이대로 그냥 허비할 수 없다, 뭐라도 채워야 된다 해서 뭘 채우느냐? 권력을 채우자. 권력은 아까도 말했죠. 권력이란 뭐냐 하면 내가 남겨둔 여러 가지의 시간의 빈자리를 내용 있게, 나에게만 의미 있게 채울 수 있는 그 여력이 바로 힘이라는 게, 권세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돈 힘이잖아요. 놀러 가고 싶어도 돈 없으면 놀러 못 갑니다. 시간을 재밌게 채울 수가 있으려면 비용이 들잖아요. 그 비용은 사전에 모아놔야 됩니다. 젊을 때는 이야기하죠. 일하자. 일하고 나중에 나이 들면 놀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나이 많은 사람은 이 철딱선이 없는 것들아, 젊어서 놀아야지. 너 나이 들면 못 논다니 인간아. 나이 들어 어디로 갑니까? 몸 자체가 불편한데요. 여러분, 자기 몸을 자기가 키로수 대로 한번 끌어보세요. 힘듭니다. 저는 가뿐하게 움직이는 것을 나중에 나이가 좀 들면요, 지 몸을 지가 어깨에 메고 뭐 똥배는 외래 불러가지고 잡아 당기는데 이게 잘 안 당긴다고요. 어디 가도 아이고 1층 계단 오르고 2층 아이고 3층 이거 아파트 살아야지, 이게 빌라 못 살겠다. 아파트 살면 관리비 많이 나오는데 그것도 여력, 시간 때울 여력을 또 이게 또 날아가잖아요. 그 인간이라 하는 것은 왜 일을 하느냐? 할 일이 없어 일을 해요. 농사 짓는 사람이 왜 일하느냐 하면, 참 농사 짓는 사람이 쉽게 말 함부로 하면 안 되는데, 다른 할 일이 없어서 농사 짓는 겁니다. 맞으면 아멘 하지. 그거 아니면 할 일이 없어요. 가끔은 색소폰 불고. 그거 아니면 할 일이 없다니까. 할 일이. 내 시간을 내가 못 메꾸는 거예요, 이거. 뻥뻥 빵꾸가 나요. 하루 종일. 복음 듣는 것도 한두 개 사야지. 낮에 뭐 복음 듣다가 자버리고요. 압살롬이 자기는 뭔가 대단한 영웅적인 나를 구할 일을 한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 압살롬을 누가 추적하는가? 다윗이 그냥 지켜보면서 추적을 해요. 압살롬 저게 어떻게 되는가 보자. 저게 옛날 내가 잘 나갔던 내 시절하고 똑같은데, 이 말은 뭐냐 하면 압살롬하고 아버지는 아버지 아들 사이거든요. 그래서 세상 상식은 뭐냐, 아들은 아버지를 반복한다 돼 있어요. 반복, 되풀이한다 이 되거든요. 그러나 나중에 압살을 보면서 다윗이 발견한 것은 뭐냐 하면 되풀이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 추가적인 요소가 나온다는 사실을 발견한 겁니다. 다윗이 죽기 전에 압살롬의 죽음이 다윗이 자신의 죽음을 미리 앞당겨서 압살롬이 내 대신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압살롬 죽고 난 뒤에 다윗은 자기한테 애도합니다. 이게 33년 나오는데, 저가 올라갈 때 이제 까불다가 이제 죽었어요. 발란이가 실패해가지고.
그 아버지 다윗이 내 아들만큼 살려달라 이렇게 할 때 요압은 머리를 굴립니다. 아무리 왕의 명예지만 좀 합리적이어야지. 당신 아들 살면 살수록 예구전 백성들이 다 저 집에서는 귀한 아들이고 귀한 남편, 그 백성들이 군사들이 바닥에 군사들이 죽어나간 건 생각 안 하고 당신이 그 지 왕이라고 지 아들만 챙깁니까? 이거는 누가 봐도 이거는 이 비이성적이다. 이 질질 끌 상태가 아니라. 그래서 압살롬이 까불다가 지 머리가 나무에 매달려 있거든. 걸렸습니다. 군사들이 들은 건 있어가지고 총사령관한테 요압에게 보고합니다. 총사령관님, 지금 압살롬이 지 머리에 해가지고 수풀에 걸렸는데 지금 죽여야 전쟁이 끝날 것 같은데 다윗 임금이 신신당부하기를 죽이지 말라고 했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할 때 비켜 하고 지 짝대기 3개 가지고, 한 개도 아니고 3개 짝대기 3개를 가지고 일거에 그만 보란 듯이 압살롬을 죽여버렸습니다. 왜? 공무원이니까. 공무원은 이 전쟁을 끝내야 될 자기의 책무에 충실했기 때문에 전쟁을 끝내야지요. 자기 부하들이 죽어나가는데요. 그리고 상대한 적군의 부하들도 죽어나가잖아요. 다 같은 이스라엘 백성이잖아요. 아무리 임금이지만 무리수 뜨면 안 된다는 생각을 요압을 갖고 있는 거예요. 요압이 하나님의 원수지만 생각하는 하나하나가 틀릴 말이 하나도 없고 틀릴 행동이 하나도 없어요. 다 옳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원수예요. 추가적인 요소가 추가적인 요소. 사람이 감히 생각하지 못하는 생각할 수 있는 요소만 내놓고 생각이 못하는 요소는 못 내놔요. 왜? 내놓는 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요. 성도는 불가능함으로 구원받습니다. 성도는 지난 수요일에 이야기했잖아요. 부부가 재미있게 살려면 불가능과 불가능이 만나야지. 하나는 가능을 유지하고 하나는 불가능을 유지하면 그거는 뭐 진짜 힘들죠. 그래서 왜 그 요압이라는 사람이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게, 왜 다윗은 지금 요압 내가 생각한 걸 다 익히 다 알고 있어요. 왕도 바보가 이상 다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건 뭐 앞뒤 뭐 따지도 않고 무조건 내 아들 살리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를 요압은 당최 모르겠다는 겁니다. 불신자는 신자가 추가적으로 갖고 있는 그 주님의 요소를 몰라요.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는 행동과 일과 말씀을 몰라요. 여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등장 인물들도 몰랐었는데 성령이 와서 알았습니다. 그럼 알았다는 거 안 게, 뭘 알았는데? 그게 바로 압살롬을 보고 있는 다윗을 통해서 이렇게 합니다. 압살롬아, 33절에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내 아들아, 내가 대신 너를 해서 죽었다면, 이 말은 압살롬의 모든 그 끝나버린 인생, 젊은 날에 끝나버린 인생, 그 인생을 자기 아들로 보지 않고 자기 다윗의 내가 아직 죽지 않은 나를 위해서 먼저 죽은 아들이 내가 죽어야 될 이유를 먼저 보여줬다는 겁니다. 내가 압살롬 네 모습이 어디서 튀어나오는가? 다윗에서 튀어나왔거든요. 다윗 자기의 자식이에요. 낙에서 나오는 부정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다윗은 압살롬을 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새 속에 물드는 나를 내가 잊으면 안 돼요. 왜? 저것 때문에 예수님 돌아가시기 때문에. 내가 죽어야 된다 말로 아니죠. 살아가면서 여러분 70, 80, 90, 더 썼다 100살 살아가시면서 내가 왜 죽어야 되는지를 아셔야 되고, 여러분의 씨를 퍼뜨리는 자식들을 보면서 다윗이 압살을 보는 것처럼 여러분 자식들을 그런 관점에서 보세요. 봐줄까 이런 것 좀 하지 말고, 집 사줄까 이런 것 좀 하지 말고, 네가 현재 복음 모르고 교회 안 나오고 네 뭔가 내 시간을 멋있게 채우겠습니다, 아버지 보란듯이 내가 성공하겠습니다, 이따고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그거 잘 묻고 잘 살고 그 행복해보자, 행복하자, 아프지 말고, 이게 바로
이게 바로 예수님이 죽어야 될 이유를 내 속에 있는 요소가 내가 반복해서 네가 보여주는구나. 나는 네가 알고 있는 것보다 더 추가적인 것을 성령을 통해서 알게 해주신 거예요. 감사하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막 그거 자식들이 그거 이야기 해줘야죠. 세속에 푹 물드시되 여러분 교회도 세속인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안 잊었지요? 교회 나오셔야 돼요. 교회라는 세속 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그걸 통해서 아스케이크를 먹든 뭘 먹든 얼마나 남의 눈치 보고 살아가면 얼마나 내 잘난 맛에 살아가는지를 상대방이 내 모습이고 내가 상대방 모습에게 그렇게 자기의 부정적인 죄악된 모습을 보여줘야 될 거기에 여러분 충실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서도 그것이 감사가 되고 고마움이 되고 주께 영광이 되는 이유는 다른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아버지라고 있는 것, 그것은 다른 요소, 부활의 요소가 이미 우리의 생명을 주와 함께 확정지었으니까 내가 내 인생을 관리하는 것보다 주님의 선택이, 악마까지 이겼던 그 주님의 선택이 현재 우리한테 이렇게 우세라는 것을 마음껏 여러분 살아계실 동안 증거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 제도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들같이 비슷하게 살지 말게 해주시고 그들이 어떻게 사는지 충분히 납득하게 해주시고 납득하면서도 그들이 모르는 것을 따로 챙겨주신 주께 감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335장 합시다. 양떼를 떠나서 길 잃어버린 나 목자의 소리 지르서 먼 길로 나갔네. 방탕한 이 몸은 불호 막심하여 부친의 음성 실어서 먼 길로 떠났네. 양 잃은 목자는 양을 찾으러 산 넘고 물을 건너서 사막을 지났네. 갈 길을 모르고 나 지쳐 있을 때 그 목자 마침 나타나 날 구하셨네. 내 목자 예수는 날 사랑하셔서 내 상한 몸을 고치사 그 피로 씻었네. 길 잃은 양 찾아 긍휼로 주시고 그 우리 안에 이끌어 늘 보호하시네. 양떼를 떠나서 맘대로 다녔네. 나 지금 목자 따르며 그 음성 듣도다. 나 이제 후로는
방황치 않으며 내 아버지 집에서 영원히 살겠네. 아멘. 기도합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세상하고 비교할 것이 안 된다는 사실을, 추월하고 있다는 사실을 감사하는 모든 성도에게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